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돈이 많으시군요. 네. 그러면 세계 최고 부자는 아세요? 부자 되려면 세계 최고 부자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잘 살펴야 나도 따라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 다 아시죠? 지난 23년간 무려 18번이나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의 자리를 지켰으니까 사실은 이 시대에 수년간 독보적인 그런 존재라 할 수 있겠죠. 그가 지난 30년간 경영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자기 회사를 이렇게 은퇴할 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죠. 그동안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일, 변화를 놓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기자가요 이렇게 한번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뛰어난 두뇌로 세계적인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가 손을 내줬으며 저는 머리가 유별나게 뛰어나지 똑똑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지혜를 많이 가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이렇게 옮기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노력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변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각으로 옮기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데 노력을 했다. 그 말은 그만큼 변화가 성공의 키라는 말이 되겠죠. 동양에서도요 예로부터 변화유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오늘도 여전히 역동하는 생동감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산으로 데려간 그런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인 베드로를 이렇게 산으로 데려갔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에게도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성경에 보면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이지요. 여러분 산 많이 기억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 어디신가요? 호렙산이었죠. 엘리야가 기도해서 승리했던 산 갈멜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를 드리고 그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인정받았던 산 모리아 산이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 예루살렘산이라고 하겠죠. 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슨 산에서 서 있던가요? 시온산에 서 있죠. 우리도 교회를 산 위에다 지을 걸 그랬나 봐, 그죠? 산은 이렇게 성경에 보통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는 누군가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죠.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산으로 데리고 갔단 말이죠. 베드로가 그 산에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필요를 예수님께서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엿새 전에 베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을 여러분도 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니까 우리 베드로가 이제 다 컸다,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제대로 되었나 보다 해서 이만큼 성장했으니 하나님 나라도 잘 이해했겠구나 하고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꿈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지요. 어떤 거였습니까?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길로 갈 것이라. 이렇게 했더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엄청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요, 안 됩니다, 항변하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 주님이 가는 길을 막아섰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마치 베드로처럼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요, 베드로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십자가의 길을 막는 사람이기도 하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무슨 변화가 먼저 있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먼저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하면요,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죠. 베드로가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을 때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렇게 막았었죠. 16장 23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해요. 그런 베드로를 보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겉으로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훌륭한 제자요,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정도이므로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제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막아서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의 생각이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자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꾸 바뀌어 가면, 그래서 내 생각에 변화가 오면 그때부터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 다 들어보셨죠? 문화부 장관 했던 이어령 교수, 한국에서 최고의 석학이요 지성인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님께서 쓴 책이잖아요. 워낙 이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얼마나 지성이 가득했는가 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의 생각, 철학 이런 것으로 가득 찼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구할 수 없는,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요, 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지성에 똘똘 뭉친 사람에서 영성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왜, 어떻게, 언제 그에게 그런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딸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았죠. 판사도 하고 검사도 했던 그런 변호사 딸이 있었죠. 그 딸이 암에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딸이 암에 걸렸는데 지성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 딸을 어디에 데려가야 돼요?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죠. 병원에 데려가서 못 고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 이상의 세계는 없는 거예요. 아프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옆에서 그 딸을 지켜보는데 그 딸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양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그렇게 아프고 다시 고칠 수 없는 암에 걸렸음에도 날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그렇게 마음이 기뻐 살아가는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던 것이죠. 그때서 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아버지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왔을까요? 조그만한 생각의 변화가 온 거예요.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것에 내 생각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 딸을 보니 틀림없이 다른 세계가 있음을 내 딸이 나에게 말해주는 것 같다. 그에게 생각의 변화가 왔을 때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자기를 나는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책까지 쓰게 되었잖아요. 한마디로 이런 이야기를 요약하면요,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 하나님을 알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현장으로 나오게 되지요. 반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고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찬 그 우리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우리 생각은 사람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요,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고 말아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 가룟 유다를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는 예수를 판 사람인데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이 유다의 문제도 베드로와 같이 그의 생각이 문제였던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요. 별 무시할 수 있는 지나칠 만한 생각 한 조각인데요, 이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까는 사탄이 생각을 넣었다 했는데 다른 성경에는 사탄이 직접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요,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 생각, 사람의 생각, 그것은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하려면요, 먼저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생각부터 몰아내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이 바뀌면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감에 따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생각을 몰아낸 그 자리에 대신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전부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 유다의 이야기,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듣고 나도 내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그 자리를 자꾸 비움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차서 나도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대목에서 한번 고민하고 계속 기도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슨 생각을 좀 바꾸어야 될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사람의 생각을 자꾸 밀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 자리에 이렇게 자꾸 넣으면 틀림없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몫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 생각을 자꾸 바꾸어야 될까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2, 3주 있으면 3주 정도 있나요? 8월 첫째 주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 아시네요, 그죠? 창립기념주일. 무엇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만히 그 때가 오면 목사가 준비하겠지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창립기념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부터 창립기념일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립기념일이라 하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창립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세운 거잖아요.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를? 여러분 중에 누가 세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누가 세웠겠어요? 하나님이 세웠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무슨 생각으로 세웠을까요? 그거를 놓고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창립기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어먹고 살았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왜 세웠는지 잊어먹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곳에 교회를 세웠던 그 마음이 무엇일까 하고 자꾸 물어보고 그 마음을 되찾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움으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요? 그랬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우리끼리 그냥 안에서 좋은 떡 만들어 먹고 좋은 잡채 만들어 먹고 그냥 이렇게 재미있는 날 보내고 즐거운 날 보내면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세우셨다면, 만일 유학 와서 한 번도 한국 음식 먹지 못하는 유학생들이 USC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불러다가 고향의 음식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고, 집에 갈 때는 뭐 김치 한 병이라도 손에 쥐어 주든지, 그것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주변에 있는 노인 아파트에 찾아가서 독거 노인들을 우리 교회로 불러다가 격려 잔치를 해주며, 하나님께서 당신같이 외로운 방에 혼자 사는 분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여기 세웠습니다. 그렇게 우리 창립 기념일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기도 가운데 저에게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안에서 여러분 잘 하시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은 탁구는 아주 잘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을 잘 살려서 이번에는 어르신들만 탁구 칠 게 아니고 선교회별로 교회 대항 탁구 대회를 하면서 어떤 마음을 다져야 될까요? 공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마음을 공에 실어서 예수 전도하는 그런 마음을 다시 내 안에 불일 듯하게 일어나게 하고, 그날은 창립 기념일에는 교회를 세웠듯이 내 안에 구원하는 영혼을 한 명 세우는 그런 날이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기도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창립 기념이라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 안에 전도해야 될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은혜가 다시 불일 듯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사고를 전환하면 우리 교회는 단순히 행사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고 그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다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실래요? 3주. 두 번째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려면요, 행동의 변화가 따라와야 돼요. 빌 게이츠가 아까 했던 말이 있었잖아요. 나는 머리 좋지 않아요. 특별한 지혜가 충만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 것은 변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생각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생각으로 이렇게 구체화되면 그것을 생각 차원에서 갖고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것에 집중하고 노력을 했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졌습니까? 그런데 만일 생각 차원에서만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찾아오고 그 마음이 생각으로 바꾸어지고, 그랬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나가서 행동으로 표출하고 실천해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자꾸 갈 때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뿐더러 우리가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를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거죠. 신비한 장면을 본 거죠. 사람이었던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람을 벗고 하나님의 모습을 베드로에게 보내준 것이죠. 왜 보여주었겠습니까? 베드로의 생각, 사람의 생각 가득한 베드로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그런 기회의 장소였지 않겠습니까?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겠죠.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금방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곳이 너무 좋아요. 은혜가 가득 차고 내가 가슴이 벅차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런 휘황찬란한 영광의 모습을 보았으니까 나는 이곳에 그냥 죽을 때까지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모세를 위해 짓고 엘리야를 위해서 집을 짓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받았지만 옛날에 살았던 자기의 행동이 그대로 거기서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하려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꿨잖아요. 그 생각 가운데 가만히 있으면요, 우리의 행동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다시 새겨들어야 합니다. 7절에 보면 그 자리에 그런 초가집을 여기에 새 짓고 여기 삽시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일어나라.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미 그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저 산 아래 이미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눈을 뜨니까 이미 그런 영광의 자리의 모습은 보이고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산 아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로 다시 내려가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런 산 안에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예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내려가야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그 다음 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곳으로 우리가 나도 내려갈 수 있도록 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한국에서 이렇게 사역 초반에 오늘 장면하고 참 비슷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 어제 그저께 지난 한 주에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가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비전을 다시 새로 한번 꿈꾸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은데 데리고 내려오잖아요. 저는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들은 산 위에 간질병 걸렸던 그런 아주 연약한 한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혼자 살지, 가난하지, 달동네 산꼭대기에 살지, 날마다 간질병이 걸려서 제대로 생활은 안 되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간혹 나오지, 석 달 만에 한 번, 넉 달 만에 한 번 나오지, 누가 관심 가져주겠습니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때 제가 물어 그 산 위에 그 집을 찾아 올라갔죠.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과 둘이 이제 방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얼굴에 온통 화상 자국이 가득해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하잖아요. 목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내가요 자기 조그마한 공간에 그 가스레인지라고 하나 그거를 불을 켜놓고 라면을 끓이려고 물을 올려서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발작이 일어나면 그대로 그 자리 앞에 넘어가는, 불 위에 넘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여기 사상, 여기 화상, 얼굴에 온통 화상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만 은혜 충만하고 그런 사람들이 저기 산 위에서 그냥 혼자 힘들게 살거나 말거나 너는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재미있고 은혜 충만하고 그렇게 살면 된다 할까요? 아니면 네가 받은 그 은혜로 저런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가라, 그리고 뭔가를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정말 그날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하고 마주 잡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데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저런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도록 주님 내 마음 변치 않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수소문 해가지고요, 간질병 환자들을 돕는 그런 모임이 있더라고요. 약을 공짜로 주고, 돈이 없으니까 약 사 먹을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장미회라고 하는 단체를 수소문해가지고요, 돈을 받지 않고 간질 약을 주는 그곳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처음에는 이제 보름에 한 번 그분을 집에 가서 모시고 거기 가서 약을 타게 하고 하루 종일 걸려요. 그 일을 꾸준히 했지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할 때요, 누가 변화를 받았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당연하죠.
간질병 약을 규칙적으로 먹음으로 불에 덜 넘어지게 되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나오게 되죠. 그런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저예요. 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목도하고 그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의 친구가 줄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제가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역사 때문에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잘 알면 있잖아요. 거기에 가만 계시면 안 돼요. 주신 은혜를 들고 연약한 자들, 산 밑에 자기 아들 때문에 간질 걸린 아들 때문에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꾸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요, 내가 거기서 변화받고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소니 멜로라고 하는 박사가요,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았을 수도 있죠. 나는 젊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살 살다 보니까 중년이 됐네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그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변화되었을까요? 안 됐지요. 뭐 그랬으면 엄청난 사람이게요. 안 됐죠. 자기를 돌아보니까 이제 머리는 벌써 희끗희끗하고 중년이 됐어요. 아, 이건 아닌가 보다. 내가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든가 보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세계는 안 되겠습니다. 그냥 우리 동네라도 좀 바꾸게 해주세요. 우리 이웃이라도 좀 바꾸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이웃이 바뀌고 자기 동네가 다 바뀌었겠습니까? 좀 바뀌긴 했겠죠. 그런데 보니까 나이가 벌써 70, 머리가 희끗희끗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그게 아니었군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변화되고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니까 옆집에 우리 동네가,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일 또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서 주님의 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주님, 나 좀 그렇게 바꾸어 주십시오. 자기 바뀌니까요,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말 안 했지만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목사님, 여태까지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바뀌니까 다 해결되었습니다. 웃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 70은 안 됐으니까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그렇게 바뀌면요, 자기가 살아가는 가정이 바뀌고 자기하고 아들 사이의 관계가 바뀌고 남편과 아내와 부부 관계가 바뀌고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생각을 고쳐먹고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채우면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교회는요, 교회도 은혜의 교회, 멋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고 은혜의 사람으로 나부터 변화되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 나가시겠습니까? 한쪽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쪽이라고 말 안 하겠어요. 예?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창립주일.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를 놓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고 세계 최고의 부자가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하고자 하면 그 변화가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가운데 변화가 찾아옵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산 위에 가서 획기적인 변화, 신앙의 근원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산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여러분, 예배에 오시면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가 은혜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곳이 내가 변화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할 때 그런 자리에 우리 골방이, 우리 집이 하나님, 내 생각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출발이 되는 장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변화되는 은혜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생각으로 내 자신을 바꾸어 나가고, 내 자신이 생각이 바뀌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각을 가지고 행동으로 그렇게 옮겨 나가게 되겠지요. 그렇게 하면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간질병 걸린 환자에게 내려가듯이 외로운 사람들에게, 독거 노인들에게, 유학생들에게, 우리 주변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생수처럼 흘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워주셔서 내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바꾸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생명의 길임을 마음으로 아멘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걸음과 그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바꾸고 변화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며 살아갈 때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묘한 일들이 시시것것 여러 장소에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